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주일학교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주워 듣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삼손과 데릴라의 얘기, 이거는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유명한 얘기를 가지고 같이 잠깐 나눠보기로 합니다. 다윗과 삼손은 다 같이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사용받은 분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사용받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윗은 자기 육신대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사용받고 영광스럽게 생애를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도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 받아서 그 사명인으로서 섬겨야 됐을 텐데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구 인생을 살다가 아주 처참한 지경에 빠져서 막판에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 받긴 했지만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삼손과 다윗의 비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결국 그 차이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귀중한가,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가, 그 문제에 귀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얘기하듯이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자기 알량한 자존심이나 또 현재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자체,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것을 가지고 바등바등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되어도 그 편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임피치, 탄핵을 하느니 뭐니 하고 옆에서 막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좌불안석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어제의 권력이 감옥에 갔다 오늘의 권력이 또 멜팅 다운되고, 이게 좀 아주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아의 홍수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이나 언제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삼손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투자할 만큼 그렇게 귀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쉽게 말해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산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가 정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데 엉뚱한 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서로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아니 내가 저지른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과연 어떠해야 할까? 삼손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1회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실인 삼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원래 삼손의 부모는 아기를 못 낳았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는 아들 낳을 거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마노아의 가정에 이 삼손을 특별히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긴 게 2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특별히 선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실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실린에 대해서는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면 나실린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이는 아이 나움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셨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너 구별되게 살아라. 이 애는 특별한 애다. 애가 나면은 머리에 그 면도칼 대서 머리를 밀지 마라.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는 그러므로 일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어야 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consecrated 뭐냐 하면은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것 뭐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아주 엄격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은 이러이러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삼손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불신자,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다가 또 파혼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또 창녀하고 연애를 하고,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정함이 없는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고 희롱당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그는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먹습니다. 그 부정한 것 그런 거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나시리는 구별되지 않게 그냥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 꿀을 자기 어머니한테 갖다 주었다고 해서, 부모한테. 절제 없는 사람이다. 그 꿀은 그 사람의 입에선 달았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에게는 죽이는 독입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리로서 그는 자신의 영적인 비밀, 그거를 들릴라라고 하는 그 정함 없는 여인에게 막 발설하는 이런 절제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정리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주신 모든 것을 자기의 정욕과 감정대로 낭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결국 처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나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특별히 선별된 그런 사명인입니다. 그럼 구약성경에 있는 나시리는 오늘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날 나시리는 있나? 나시린이 오늘도 있습니까? 있어요? 예? 있을 것 같아요. 머리를 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머리를 밀었으니까 우선 유 집사님 아닌 것 같은데. 예.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구약성경의 나시린은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교역자인가? 목사들인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주의 종, 뭐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나시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받은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우리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죄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원더풀한 라이트, 귀한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You shall be my witness. 사람들은 교역자와 평신도를 구별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고, 평신도는 적당히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느라고 평신도, 교육자 이렇게 나누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교육자든 평신도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다 사명받은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생애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놓고, 저를 드러내놓고,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시린 삼손. 두 번째는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에 대해서 봅니다. 삼손은 지금 이제 붙들려서 감옥에 있는 맷돌을 뱅글뱅글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명인으로서 그 사명을 저버리고 육신적으로 산, 제멋대로 산, 무절제하게 산 그 삶의 결과입니다. 그런 모든 기회와 능력과 그리고 지혜를 다 허비하고 비참한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상징인 머리털을 밀리웠습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두 눈을 뽑히었습니다. 비참하지요. 그리고 끝도 없이 맷돌을, 언제 끝날지도 모를 그런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심하면 불러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재주를 부리게 하고 곰 놀리듯이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산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름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서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 없이 사는 그러한 so-called 크리스천, 그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거대한 감옥에 갇힌 듯 부자유합니다. 뭔가 자유하지 않습니다. 뭔가 묶여 있습니다. 뭔가에 눌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는데요. 무언가 억눌리고 갇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두 눈을 뽑히온 삼손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스피리추얼 아이가 뽑히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영적인 역사를 바라볼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봐도 거기서 영적인 것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는 무의미한 일상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meaningless cycle.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은. 그리고 세상에서 마귀의 놀림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그때 감동적으로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찬양을 부르는데요. 3절이 이렇습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내가 마귀에게 조롱받는 그런 자였었구나. 삼손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뭔가 부자유하게, 무능력하게, 영적인 안목을 성실하고 끝도 없는 무의미한 반복을 계속하면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그것이 일상인 양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여러분, 타락한 삼손은 결국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인데 그가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블레셋은 승리를 구가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3절. 1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 그 고관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블레셋의 신이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블레셋의 신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명인인 삼손을 우리한테 노예로 주셨으니까 우리 신이 이겼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삼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 다곤 그것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삼손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그분의 명예가 그리고 그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삼손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와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모양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나실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로서 여기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있지 않느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거죠. 다 같이 시작. 능히 하나님의 점신 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전장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 신앙 자체가 욕을 먹고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적당히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문제의식 없이 태연하게 살고 있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너무 과장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전신 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지금 마귀와 싸우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투 중입니다. 전투 중인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는 삼손의 절규를 들어봅니다. 삼손이 이제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곤 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삼손을 끌어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삼손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으신 것이 뭡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시옵소서. Oh Lord God, remember me. 마지막으로 절규합니다. 한 번만 내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비록 비참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블레셋을 징벌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이루셨습니다. 그는 다곤의 신전을 그 힘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죽었습니다. 장렬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슬픔이 앞섭니다. 만약 이 마지막 이렇게 절규하는 게 인생을 나름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숨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면 이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하신 목적을 끝내 이루셨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징벌하셨습니다. 동시에 3,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다윗처럼 정말 올바르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아니면 삼손처럼 처참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계획하셨던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는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그렇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개선하는가? 아니면 비참하게 나름대로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텐데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면 기왕이면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5가지 일반 원칙이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결코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저희 고등학교 동기 동창 한 반에 77명이 있었는데요. 21명이 이미 죽었답니다. 4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뒤늦게 철이 들었나 봐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드린 대로 유서를 써놓고 때때로 읽어보고 그리고 또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없으면 참 뭘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잘 이렇게 못할 것 같아서 제 아내를 잘 이렇게 모셔놓고 그리고 내가 뒤따라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싫대요. 나 없는 세상에 혼자 이렇게 자기 뭘 꾸려가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그게 싫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요. 그럼 내가 먼저 죽을게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먼저 죽기를 약속했어요. 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특별하게 구별됨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기회를 받은 이 사람이 제멋대로 살다가 막판에 인생의 마지막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just once more remember me.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외칠 게 아니라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기, 봉사하기, 전도하기 날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나실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로 핏부림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마지막 날이 영광스럽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승리의 대가를 부르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날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는 것처럼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끝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고 주님의 나라로 승리하는 개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